예, 흔히 이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회자가 그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늘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족쇄로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충고를 하거나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그러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목사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사도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권한도 누구보다도 높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란 사도가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사도의 위치는 대단히 위에 있고 목사의 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리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이 왜 비판을 받냐면 그들이 사도의 능력, 그러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그 권한을 자랑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에게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만이 이 사도라고 하지만, 이 바울은 실제적으로 육체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부활한 이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분명히 목격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자신의 그 기준으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을 보니까 사도도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도들은 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요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이 생활비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것을 가지고 이 일부 선도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를 이렇게 신청하지를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생활비를 받지 않는 모습으로 그 사도의 본을 보여준 것이 그 사도로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참 알고 보면 우리가 알고 보면 참으로 좀 불쌍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도임에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사도의 자격까지 위심을 받는 적이 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분명한 사도입니다. 그것은 이 바울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이 정당한 사도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이 유럽에서 이 복음의 씨앗이 퍼진 것, 그리고 온 세계에 이 복음의 씨앗이 퍼진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사도임을 자랑하지 않고 타의의 모범이 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희생과 양보를 하면서 살 수 있냐?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말하기를 하기 힘듭니다. 저 또한 사역자지만 생활비를 아직 받지는 않지만 이것은 당연히 요구해야 될 권리이고, 이것이 힘들다면 사역 자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활비도 받지 않는 모습.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갑자기 이 월급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받지 않고 난 이 회사를 다니겠다라고 말을 하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울의 결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를 보면은 이 생활비를 받지 않고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에 복귀했을 당시 월급, 그러니까 이 연봉을 1달러 정도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1달러만 받았겠습니까? 이 돈을 받지 않아도 더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지 않아도 자신은 다른 곳에서 이 모든 생활비를 그리고 재산을 축적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이런 스티브 잡스 같은 여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늘 먹고 살기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이 물질에 쌓여서 매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좀 스티브 잡스처럼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정확히는 바울처럼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가치관이 지금 세상에 맞춰져 있어서 물질을 잃을까 말까에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바울처럼 물질을 뛰어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지 말입니다. 여전히 이 교회 청년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연봉이 몇천 이상 안 되는 배우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바울처럼 물질에 얽매여 살지 않고 오로지 영적인 배부름 그리고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기적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